여러분, 2023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왜 우리가 됩니까? 지금 설교 시작된 겁니다. 달력을 한 장 찢어내서 셉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디에서 2023년에 무엇이 과연 달라? 하나님이 실수하셨나요? 여러분, 목사 앞에서 지금 예배 드리려고 앉아있다면 여러분, 내가 친하고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예배당 오는 것, 딴 데 가는 것보다 올해 여러분 달라진 것은 예배 시간부터 하나님께 저는 제가 저를 바꾸고 여러분 고칠 수 있나요? 근데 누구를 고치겠다? 여러분, 무언가서는 반드시 새해가 돼. 제가 살아오면서 올해만큼 이 강렬한 소원이 온 날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송구영신을 예배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여러분, 오늘 저는요 반드시 새해가 돼. 1일부터 6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7일째입니다. 1일부터 6일이 지나면서 여러분 뭐가 달라졌나? 연장일 뿐입니다. 2024년의 연장, 3년의 연장이 연장. 저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믿음 뭔지 아십니까? 선택입니다. 이대로 살 것이냐, 이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제는 실수하지 않을 하나님을 붙들 것이냐. 우리 성도 가운데 의외로 아픔이 많습니다. 왜 저분이 저몸 가지고 기도하지 못? 하겠지만은 좀 더 기도하지 못. 정말 저는 아픔 보면요, 제일 정말 정말 얼마나 힘들까. 올해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 고통, 이를 넘기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다시 말씀 전하겠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 바로 있고 난 다음에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이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예수님이,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요, 죽음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받는 문제가 죽음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이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4일 만에 여러분, 사실은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작은 문제는 문제가, 이 땅에 여러분 살아가는 많은 문제는요, 죽음 앞에서는 다 끝나는 문제입니다. 왜 여러분 아직도 치료하신 하나님을 묻지 못하나요? 의외로 교회 나오면서도 이거 못 믿어요. 여러분, 제가요 허리가 이렇게 펴지 못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제가 척추 부러지고 허리가 이제 부었거든. 나도 모르게 이제, 목사님 허리 펴, 내가 허리를 조금 펴락한데도 쉽지 않아. 새해 들어와서요, 제가 이 허리를 펴기 위해서 여기에 뭡니까? 제가 생각해 제 손바닥 높이만은요, 큰 걸 놓고 그 위에 허리를 딱, 아플까 안 아플까? 처음에 허리에 딱 누우니까요, 너무 아픈 거예요. 견딜만 하더라고요. 10분 지나가니까요, 조금 불편한데 견디는데, 이렇게 해요. 하루에 거의 1시간 가까이 지냈어요. 왜?
고쳐야 하니까요. 고쳐야. 여러분 잘못된 것 고쳐야 되는데 내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데 뭐가 고쳐지겠습니까? 여러분 1월 달에 제 허리 편 거 여러분 볼 겁니다. 보기 싫어도 보일 겁니다. 여러분 우린 정말 달라져야 돼요. 달라지는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제가 내일부터 죄송하지만요. 여러분 하루를 갈 수 있지, 한 달 갈지, 열흘 갈지, 2달 갈지, 석 달 갈지도 모릅니다. 저는 기도하러 올게요. 제가 35년 만에 예배당을 비우고 기도하러 간다는 게 쉬운 결단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렇게 믿는 걸 저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바로 믿도록 제가 도와드려요. 저 기도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기도도 해야 돼. 여러분이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게 어렵다는 거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왜? 제가 목사하는 일이 너무 어렵다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제대로 보였는데 하나님 이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시기를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먼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주님께서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기독교인 가운데요, 내가 죽으면 부활하고 천국 가고 이거 못 믿는 분도 있어요. 나는 거의가 믿지만은 못 믿는 분도 있을 겁니다. 내가 천국 가는 게 확실하다면 믿음 생활 어설프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지금 부활을 체험하신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게 너무 중요하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로부터 고통을 한데 BC 66년부터 혹은 역사에 BC 61년이나 말하기도 합니다. 로마 정부가 이스라엘을 강점해가지고 너무나 큰 고통을 주었어요. 일제가 36년 고통을 주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은 지금 몇 년이냐? 근 100년 가까이 고통받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이것 우리 지금 관심이 아니에요. 우리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관심 갖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관심 갖고 기도하는 건 참 좋은 일인데 여기에 이 이스라엘 나라라는 국가적인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아버지의 권한에 속한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앞으로 미래는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십니까? 2023년 여러분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때때로 살았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가는데 안 갈라 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도록 만드시는 많은 고통이 따라갑니다. 따라오라 따라오라 합니다. 우리가 알 바 아니다. 저는 제 개인 정치성이 있지만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야당 여당 지도에 기도합니다. 내가 할 것은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하면 너희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새해 첫날부터 졸고 계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을 때요, 아멘, 아멘하고 드십시오. 할렐루야! 아멘이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이 성령이란 헬라어로 말하면 두나미스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파워입니다. 힘을 얻는 것. 이 성령이 임하시면 받는 힘이에요. 뭐 돈을 많이 가지면 받는 힘이나 뭐 젊음의 힘이나 이게 아니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 힘은 성령의 힘이에요. 성령이 너희들을 힘있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어의 뜻은, 원어는 두나미스는 뭐냐면요, 우리 지금 쓰고 있는 단어 가운데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바로 이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폭발적인 힘,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가 주는 힘을 받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내 증인된다는 말은요, 확실하게 내가 체험하고 내 삶이 그 증인이에요, 증인.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이 얘기하니까 당신 보니까 맞아, 이렇게 말하는, 내가 확실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말씀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면 사람을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삶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사람을 구원했다, 이게 아니고요, 동정녀 처녀의 몸에 태어나 가지고요,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는 그분이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요한이 깜짝 놀랐어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왜 저에게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와 같이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이게 하나님의 의다. 내가 지금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너희들에게 영원한 모델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를 딱 받자 어떤 일이 있느냐. 자, 누가복음 4장 1절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요단강에 세례받고 돌아왔죠.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예수님의 모든 활동이 무엇에 이끌렸다고요? 성령이 이끌렸어요. 여기 놀라운 원리를 발견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에 이끌렸다. 할렐루야. 그리고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부르짖은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성령이 와가지고 내가 놀라운 일을 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들어가면요, 가정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종교적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맹물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성령이 실제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목사가 몸부림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령이 역사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셨다. 이 똑같은 성령을 받으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내가 이 땅을 떠나가는 유익이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죄값을 위한 희생제물인데, 그걸 깨닫고 내가 지었던 죄를 회개한 자는 용서받으면요, 예수님이 그 용서받은 자에게 성령이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교회 나오는데 성령 못 받느냐? 회개하지 않았어. 회개하지 않고 성령을, 회개하지 않는데 성령이 오지 않아요. 예수님은 세례받고, 이 세례가 뭡니까? 지금까지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물 속에서 빛나는 것. 성령이
여러분,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2024년 다 살아보면서 변화된 게 아니고요. 1월 달에 이 결단하십시오. 1월 달에. 여러분, 결단했어요? 결심했어요? 올해는 달라지겠다. 2024년은 해가 새가 됐다. 복 받으라, 복 받으라. 막 카톡에서 막 복 받으라고 막 난리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복 받나요? 확실한 희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제가 2024년을 맞으면서 올해만큼 제가 새롭게 살아요. 정말 새롭게 살아요. 올해. 여러분, 세상 눈으로 보면요, 희망이 안 보이는 2024년이에요. 올 시작부터 북한이 포를 쏘았다. 제가 정확한 뉴스는 잘 모르지만요. 우리가 이 포에 맞대응을 했다. 지금 우리가요, 살아가는 2024년이요. 여러분, 만만합니까? 만만합니까? 여러분 몸은 괜찮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괜찮습니까?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을 생각하는 괜찮습니까?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 가정을 볼 때, 우리 주변 환경을 볼 때도 어렵게 보이지 않는 게 없습니다. 희망이 별로 안 보입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뚫고 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요, 어떠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성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으로 임하신 하나님이 성령이셔요. 자, 읽어볼까요? 이사야 41장 10절.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 계속 읽겠습니다. 이런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고 내게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여러분, 이제부터 내가 하겠다는 게 성령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집사님이 저 너무 잘 올려놨네. 내가 너와 함께. 할렐루야. 성령이 막이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과 실제 함께. 놀라지 말라. 놀라리 만들어. 나는 내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할렐루야. 이런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리라.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는데.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여러분, 이 야곱이 왜 이렇게 나옵니까? 이 말씀이 이사야에 기록될 때요, 야곱이 생을 떠나고 나서 1000년 이상 지났어요. 1000년. 왜 야곱이 나옵니까? 야곱은요, 우리처럼 하나님 믿는데요, 머리 계산이 굉장히 빨라. 여러분 머리 안 빠르죠? 저는 머리 계산이 좀 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여러분, 이게 제 꿈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나이가 130을 넘기면서 비로소 생의 마지막 순간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하나님 백성들이요, 스스로 험악한 세월을 본인이 선택합니다. 2023년 힘들었다고요? 여러분, 선택입니다. 선택. 여러분 길 걸어가면서 어려움 만나면, 마음이 걱정 오면, 주님
주님 해본 적 있습니까? 밖으로 말하지 않아도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옆에서 나에게 막 퍼볼 때 하게 하여 주여 저를 불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한 방벽이.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얼마나 분노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갔네. 남편이 가만두지 않고 아내가 가만두지 않고 자식이 가만둬야 안 둬요. 지나가십시다. 여러분 부모님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웃이 친구가 가만두지 않아요. 정치인들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요. 왜 프랭카드 저렇게 많이 붙여가지고 우리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까요? 다 우리네 세금인데.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아무리 설쳐도 우리가 야옥같이 머리를 굴리고 살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머리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버러지 같은 야곱. 버러지가 뭡니까? 꾸물꾸물 뛰어다니는 버러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은요 버러지 같은 존재라.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내가 너를 도우려 할 것임이라. 이스라엘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이다. 하나님이. 보라 내가 너를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는다 있습니다. 내가 너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작은 산들을 쳐서 겨같이 만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잘 들어요. 잘 들어요.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문제를 잘 풀어가는 스승을 랍비라고 부르는데 랍비들을 향해서요 산을 옮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타작기기 있지 않습니까? 타작기기가 곡식을 막 타작하는데 얼마나 잘 털어냅니까? 타작하듯이 너의 모든 문제를 그 인생을 타작기로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올해는 이 문제가 아니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 타작기 같은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아이고 주여 어떡합니까? 모르겠다. 교회는 가야 되는데 가봤자 그런 줄 알았어요. 주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인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그 많은 고통이 다가왔는데 주여 제가 어제 참 놀라운 일을 하나 경험했는데 저를 알고 멀리서 어떤 장로님이 한 분 찾아오셨어요. 밤에 제가 어제 토요일은 바쁜 시간인데 이분 앉혀놓고 오랜 시간 제가 이 얘기를 다 들으면서 그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가 목사님 문제였던 것. 제가 그분을 나름대로 조금 바꿔주면서 내가 변화되지 않다. 여러분 부모가 변화 안 되는데 자식이 변화될까요? 구역장이 변화 안 되는데 구역 식구들이 변화가 올까요? 우리는요 올해 나부터 시작해. 내가 변화 안 되는데 여보 당신이 바꿔. 애들아 너희들 바뀌어라. 아니에요. 전 여러분이 바뀌라고 하지 않고 저부터. 어제 그분이 와서 너무 아픈 얘기를 한데 나에게 하는 얘기구나. 그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이건 내가 드려야 될. 이 원주가 가까운 거리입니까? 여기까지 자가용을 몰고 왔다. 목사님 꼭 제가 상담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설교하라고 그분을 보내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마. 나는 지렁이야. 버러지 같은 인생. 2023년 여러분 그 삶이 아니었다면
그 삶을 연장하지 마. 우리는 새 타작기 같이 내가 어떤 문제가 와도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 만들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오히려 약해지고 주님이 강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6절 이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근데 이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아니고 버리신입니다.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여러분 내가요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 분명하지만요, 내가 나를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말 막이란 거 아닙니다. 너를 위해서 너를 돕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이미 내 안에 사십시오라고 합니까? 2024년은 확실히 이제 6일 지나갔는데 3명씩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며칠 남았어요? 이제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못할 게 있어요, 없어요? 전지전능 무소부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겨우 알지 마십시오. 저는 올해 젊은이처럼 살고 싶어요. 주로 30대로 살고 싶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몇 살까지 땅에 사셨습니까? 33세로. 어떤 나이 많은 할머니가 나이가 몇 살이냐 물었더니 권사님이 이러더래요. 32. 아니 권사님이 거짓말하는데 거짓말 아니야. 우리 오빠가 33이야. 오빠가 33이란데 가만히 우리 형님이 33이야. 많이 올라가봤자 32이야. 여러분 주님 의지하고 살아보세요. 우리 몸도 우리의 삶도 다 펴져요. 올해는 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2023 돌아보니까요, 내 믿음대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하실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했고 하고 있고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일부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히어에 나옵니다. 여기 지금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을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아야 돼요. 오늘 이 예배 때 은혜 못 받으면 아니에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 지금이 은혜 받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보라. 여러분 하나님 일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마가복음 9장 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리 없느니라 했죠. 믿는 자는 누굴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겁니다. 성령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이 마음대로 제안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무시당할 때요, 아니 영문과 다닌 사람에게 이렇게 묻다. ABCD 알아요? 하면 무시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영문학과를 다니는 사람에게,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한 애에게 너 한글 쓸 줄 아냐? 이러면 무시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못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무책임한 말이 있습니까? 너 나 믿으면 나는 너가 믿는 만큼만 너를 도와주겠다. 읽어볼까요? 내가 믿고 싶은 만큼 믿으면 안 됩니다. 그 믿음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남 믿고 싶은 만큼 믿으면 안 됩니다. 그를 정확히 알고 믿어줘야 됩니다. 오, 실력이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자,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28절 보니까. 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맹인 누구죠? 눈 안 보이는 사람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 일은 뭡니까? 눈 띄우는 일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이 밝아졌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지금 눈 안 보이는 사람이요, 기도하면 하나님 복이. 옛날에 우리에게 눈 안 보이는 사람이 오셨어, 안 오셨어요? 내가 그분에게 부탁했습니다. 하나님 보게 하십니다. 믿음 못 가지는 믿음을. 믿음 가지. 예배 왜 드립니까? 이 믿음을 알려주는, 믿음의 내용을 알려주는 게 예배입니다. 믿음의 내용. 예배를 드려야지, 이 예배 때 이 말씀 하시는구나. 목사는 이걸 계속 연구를 해야죠. 정확하게. 자, 저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를 믿는데 교회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뭘 믿어야 돼요? 그렇죠. 사람 믿어도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괜찮으니까 날 끝까지 이 사람 믿을 거야. 아니에요. 나는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부드럽게 얘기하고요, 관계를. 비록 가족이라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이. 어떤 목사님은 막 그냥 따라다니니까 이단 가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웃기는 얘기입니다. 웃기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오라고 말하지 않, 물론 따라올 분도 없겠지만, 우리는 누굴 따라가야 됩니까?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따라간다는 말은 막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따라간다는 말은요, 말씀을 따라가는 게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제 말씀 하셨구나. 아멘. 근데 목사님 말씀이 이상하게 돌아가는구나. 그러면 아멘이 아닌데, 아멘이 아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변화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그 사이에 그 밑에서, 마을에서 어떤 사람이 어릴 때부터 간질병 걸리고 기먹고 벙어리 된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 나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에게 기도하는데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려오니까요, 그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니까 왜 그러냐 하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간 자리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이 올라갔거든요. 자, 우리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저 보십시오. 불도 모르고 물도 모르고 막 뛰어 들어가니까 얼마나 부모가 힘이 됩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달라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달라요.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완벽히 나 도와준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4년에 문제 안고 또 올라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리 없느니라 하시니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믿는데 진짜 믿음이 없어. 이 사람이 양심 사람. 어떤 사람은 믿습니다 하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어. 믿습니다. 에이, 그냥 가야 되겠다. 믿습니다 하는데 믿음이 없어. 그러면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기도해야죠. 여러분, 기도할 힘을 달라고 기도한 적 있습니까?
성경 읽을 힘을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믿음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요, 한 주일 동안 저는 연초에는 마귀가 휴가 가기를 바라는, 이 마귀는 휴가를 안 가고 주의 뜻대로 살던 저를요 더 공격하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이 주의 뜻대로 산다면 옆에서 막 마귀는 떠나가고 막 그게 아니고요, 더 강하게 내 안에 의심이 들어오고 더 나를 힘들게 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때 아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못 나가겠습니다. 아시지요. 어때 찬송가, 이 찬송 나왔더라고요. 나는 부흥회 갔더니 기도원에서 이 찬송 들었어요. 내가 생각하니까 아시지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 다 아신데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간두세요. 뭔 소리입니까? 아신다면은 맡겨야지요. 아신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 믿음 없는 것을 회개하고 도와달라 해야죠. 여러분, 믿음은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 믿음의 은사가 있잖아요. 믿음요. 권능을 받아야 돼요. 올해는요 1월 달에 권능을 받으면요 여러분의 삶에 많은 문제가요 너무나 쉽게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땅으로 삽을 막 땅을 이렇게 뱅이로 팠지 않습니까? 요즘 과학이 발달하고 포크레인 가지고 팍 하면 뜨면요, 제가 그래서 지게 20개만큼의 그걸 뜰 수 있다는, 지게 20지게만큼. 근데 사람이 힘드니까 힘 안 됩니까? 우리 집사님이 포크레인 하시는데 대형 포크레인 얘기하는 맞죠? 틀리면 용서하세요. 지게가 근데 팍 봐가지고요 올리는데 팍 박을 때 이 수지는 사람이 팍 때립니까? 살짝 누르니까 살짝 누르잖아요. 기계가 딱 하는 거예요. 기계. 우리는 기도,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올해 한번 달라져 보세요. 올해 정말 주님을 앞세워 보세요. 달력 바뀌었다고 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 가운데 실망이 얼마나 많습니까? 니체라고 하는 사람, 프리드리 니체라고 하는 독일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악은 희망이다. 희망이 악이라고 말한 게 니체입니다. 여러분, 희망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희망 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희망 가지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희망 가지고 친구를 만났습니다. 희망 가지고 투자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누구를 믿나요? 여러분, 어떤 결정할 때요 기도하고 결정.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돈에 안 속는 것은 이다 많이 준다는 말은 절대 믿음 안 돼. 100% 속는. 눈 뜨시고 여러분, 왜 이자를 많이 준다는 말입니까? 마음이 콕 합니다. 이게 제가 전문가에 들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엔요 희망 가지고 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요 확실한 희망은 디모데전 4장 1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 나타나게 하라. 여러분, 우리 예배를 알아야
하나님 말씀을 딱 들으면요, 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구나. 이게 재고나 제한인가 압니다. 말씀을 들으면 이건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건 맡겨야 되겠구나. 이건 내가 해야 되겠구나. 전심전력입니다. 여러분, 예배가요, 가볍게 들으시죠. 전심. 예배 시간 시작하기 전에요, 가능한 조금 빨리 오셨어요. 빨리 오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심전. 말씀 전심전력에서 읽으시오. 내가 보니까 오늘 우리 주일 학생이 또 졸업한다더라고요. 졸업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우리 여기 중학교 또 졸업하신 학생이 또 계세요. 어쨌든 여러분, 이들에게 제가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 여러분, 기도의 전심전. 그러면 우리의 성숙함이 나타나.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6절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요, 항상 기지 말고 범사에, 이것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안에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감사할 수 있는. 자, 우리 9절부터 13절 읽고 마무리합시다. 9절에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들을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 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 하였느니라. 제 아들이 감나무리라는 산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틴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드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듣고요, 여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거든.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왜 쳐다보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도요, 여러분 가운데도 이 설교 들으면서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들이 빨리 기도자로 들어가요. 기도 들어가요. 여러분 가운데 쳐다보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들어가는 분도 있어요. 500명이 그것을 봤는데 몇 명만 쳐다봤냐? 들어갔냐? 120명이 들어갔어요. 몇 명이 들어갔다고요? 120명. 500명에게 예수님은 보이시고 마지막 말씀하셨지만은 380명은 가버렸어. 이 말씀 듣고 아무 생각 없이 가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 올해 새로운 출발 축복. 할렐루야.